오늘의 제목은 시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7가지 죄, 이 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교만을 살펴보았죠. 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죄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죄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의할 때만 따르는 것이 되는 그러한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은 보면 사울이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았다라는 것을 또 보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리품을 남겼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만의 이 민낯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교만이 맺은 첫 번째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교만이 씨앗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기는 그 씨앗에서 자라난 이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에 뿌리는 교만이고 시기가 맺은 꽃은 증오다. 그래서 교만과 시기를 따로 이해하면 둘 다 이 피상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교만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아를 왕좌에 앉히는 그러한 죄라면, 시기는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표면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일반적인 재미난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한 명의 이 청년이 전쟁에서 돌아와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오죠. 한 사람은 그 청년을 평생의 친구로 삼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 다른 한 사람은 그 청년을 평생의 적으로 삼습니다. 성경 말씀 그 구절구절을 보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비교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두 사람이 본 것은 동일했죠.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란 청년을. 그런데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 차이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죠? 그것을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이 사울을 또 발견하게 되고 요나단으로 자라가는 그 길을 복음 안에서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을 보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쯤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기 시작해요. 수금을 타는 다윗이 이제 그러므로 인해 사울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을 이렇게 덮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요. 그러면 사울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장수인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대사건이 일어나요.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 군대의 장이 됩니다. 군대장이 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군대장으로서 싸우고 온 그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이 다윗입니다.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하죠. 그 자리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어요. 사울도 분명히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의 노래 속의 한 구절에 지금 귀가 딱 기울여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사울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분노했다. 그러니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린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18장 9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린다고? 그렇다면 그가 더 얻을 것이 이제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나라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원문과 지금 우리가 딱 보는 이 스토리의 상황에 봤을 때 이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주 찜찜하게 아주 경계하며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다윗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록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악한 눈이 있습니다. 악한 눈. 악한 눈을 언급하셨어요. 이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이 악한 눈을 시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요. 그것을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라는 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울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왕자였어요. 왕자였던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달랐어요. 왕위를 계승한 왕자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그러한 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또한 맺게 되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후 본문들이 이제 확증해 주는데, 이제 20장, 23장을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계승해야 할 왕위가 다윗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표시로 요나단은 뭐를 준 겁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정의 선물이 아니었죠. 내가 가져야 할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고백이자 헌신이었습니다. 같은 다윗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적을 만들었고요. 요나단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보는 눈. 이 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혹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왠지 거슬리십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그 빛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날카로워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악한 눈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권력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우리 방금 성경 말씀 9절 가운데 나왔던 그 환영식을 생각해 보죠. 사울도 분명히 환영을 받았어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더 많은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이 환영식을 받을 때 사울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다윗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사울에게 무언가가 빼앗겨지는 그런 경험이 이 순간에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의 왕위도 그대로였고요. 권력도 그대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울의 그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아요. 이것이 여러분 시기가 가진 가장 잔인한 특성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이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덴, 고통과 프로이데, 기쁨을 합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런 심리를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가장 나쁜 특징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시기의 이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더 잘된 것이 없어도 저 사람이 망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저 사람이 성공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또한 이렇게 정의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 여러분, 이 정의를 보면 참 무섭죠. 내가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상대가 행복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시기의 본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기에 관한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것이 없어요. 사촌의 땅이 내 땅을 빼앗아서 사촌의 땅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아파요. 이 짧은 속담 하나가 시기의 심리를 정말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왜 시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이제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그는 다윗보다 내가 더 많이 칭송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방식 있죠. 비교 가운데 나오는 그런 방식만으로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비로소 그에게 안도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만의 칭송을 받는 그 순간 사울은 자기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시기가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감각이고 어떻게 보면 혼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 살리에리는 황제의 궁정 악장이었어요. 악장. 유럽 최고의 음악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요. 어리고 방탕한 청년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리에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는 충분히 가졌습니다. 최고의 악장 직책까지 가질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차르트의 존재로 인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영화 속에서 실리에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모차르트와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를 무너뜨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급기야 그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내려가지고 불에 태우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차르트 안에 나타난 신을 파괴하겠다.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시기가 이 시기가 누구에게까지 번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 신에게까지 번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정확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다윗을 친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기가 가진 무서운 논리예요. 무서운 논리. 시기는 사람을 비교와 경쟁의 게임에 가두어 놓아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대를 제거해도 그 게임은 끝납니까, 여러분? 안 끝나죠. 왜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거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 말처럼 비교의 게임에는 끝이 없어요.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시기는 사람을 평생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생 누군가를 주목해야 하고 비교해야 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요. 매 시간 매 순간. 잠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14장 30절 시작. 아멘. 뼈가 썩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안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시기는 그렇게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요 개인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파괴력이 엄청 셉니다. 개인을 넘어섭니다. 공동체까지 파괴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사울 한 사람의 시기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이 억울하게 죽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사울의 의심과 분노에 휩쓸리고 만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울의 시기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 시기가 그 기쁨을 차단합니다. 누군가가 은사를 받아 쓰임받고 있을 때 함께 감사하기보다 비교와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세워질만 하면 시기가 그것을 다시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죽이는 죄, 시기입니다. 시기는 나 한 사람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전체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 넣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어떻게 달랐는가? 그는 왕자였죠.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처럼 비교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만약에 했다면 그가, 다윗은 그에게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기 겉옷을 벗어주죠. 다윗에게. 왕위가 다윗의 것임을 인정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18세기 영국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이 두 사람은 함께 영국 감리교 이 부흥 운동을 이끈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날카롭게 갈라섭니다.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였고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였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죠. 웨슬리는 휘필드의 신학을 비판하는 책을 공개적으로 또 출판도 했고요.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공개적으로 긴장 관계 속에 있었어요. 서로의 이 사역이 겹쳤고요. 서로의 이름이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시기가 자라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1770년 휘필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장례 설교는 웨슬리가 해야 된다. 주변에서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웨슬리 목사, 그 사람이 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신학으로 맞섰던 사람에게 자기 마지막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웨슬리는 그 장례 설교에서 휘필드의 이 칼빈주의를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 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증언합니다. 결국 그들이 서로 싸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것을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것뿐이지 서로를 미워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겉옷을 벗어준 것처럼 이 휘필드와 웨슬리는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찾지 않아요. 이미 다른 근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는 다윗과 비교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다른 근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이제 작년도 11월에 암송했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지금 암송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기억나시죠?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확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확증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미 증명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증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되었던 그 우리의 상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낫거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비교도 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시기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아직 확증되지 않았다는 내면 깊은 곳의 불안이에요. 불안. 그 불안이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비교 우위에 서 있지만 내일은 또 모릅니다. 언제 내 앞에 다윗이 또 나타날지 몰라요. 그 불안이 시기를 낳고 시기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결국 자기 파멸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말하죠. 당신의 가치는 이미 확증됐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 옆에 누가 있든 누가 더 많은 칭찬을 받든 그것이 당신을 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로 분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족이었죠. 그러나 그는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비극이었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도망다니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에는 삶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죠. 다윗의 삶은 당시 부족함과 위협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목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모든 것이 넉넉해서 느끼는 풍족함이 아니에요. 자족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영혼의 안정입니다. 아멘. 비교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자족이 없으면 경건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안에서 이제 비교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경건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 사울이 바로 그 사례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족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시기가 그를 완전히 잠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볼까요? 달란트의 비유도 생각해 볼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각 종에게 그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사람마다 받는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를 보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똑같이 칭찬해요. 주님은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자가 받은 것으로 충성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이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이 2달란트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달란트는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분량인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다 똑같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각자가 받은 것으로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비교를 통해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배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도 그 형제만의 배역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배역이 무엇인지 알았고 다윗의 배역도 어떤 배역인지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이 아름다운 드라마 안에서 다윗이 자기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위협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들어내는 눈이죠. 이것이 실현될 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때 이 시기가 사라질 때 이 마음에 이 복음 나의 존재 가치가 채워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의지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려면 그 기쁨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 존재의 가치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증된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시기의 근본적인 처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시기가 나쁘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복음은 시기를 낳는 비교의 우상을 더 이상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가 확증되었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형제의 성공 앞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저 형제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을 나눈 진짜 차이입니다. 사세기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시기는 의복을 갈아먹는 좀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 이 좀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꺼내보면 이미 옷이 성한 곳이 없어요. 시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서 이미 부패 시작하는 것.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사울처럼 그렇게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해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시기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도 이 악한 눈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단이 아니라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비교 우위에 서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깊은 불안. 그것이 비교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우상이 시기를 낳습니다. 그러니 시기를 다루는 일은 단순히 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 깊은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믿지 못한 불신앙,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한 완고함, 이것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진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 우리를 악한 눈으로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비교로 줄어들지 않아요.
다윗이 만만의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 있을 때 이 비교라는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라는 우상. 그리고 형제의 성공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어집니다. 요나단처럼 그리고 휘필드와 웨슬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그 사람은 형제의 성공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겉옷을 내어줄 수 있죠. 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뼈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비교가 우리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오늘의 적이 아닌 우리 친구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복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